오늘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네요.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부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추석 명절이더라고요. 그렇죠? 추석 명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카톡이 왔어요. 한국에서 사역할 때 그때 함께 사역하시던 이제 권사님,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가르쳤던 그 유스 중고등부 아이가 청년이 되어서 카톡을 이렇게 2개의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만찬이어서 주일 그 주보,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주보가 올라가거든요. 홈페이지에 보면은 성만찬 빵하고 잔이 그 주보 디자인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보에 보면은 예수님이 전을 이렇게 전을 튀기고 계시고 송편을 빚고 있는 이 사진.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그 중고등학생이 청년이 되어서 저한테 이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추석 명절 좋은 명절 되라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면서 정말 이렇게 튀김을 하고 전을 부치고 떡을 송편을 빚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명절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한국판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일어나죠. 갑자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방으로 내려가니라고 모든 고속도로가 꽁꽁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이 고속도로가 꽁꽁 막히는 현장을 뉴스에서 실제 현황입니다 하면서 무슨 전쟁이 난 것처럼 실시간 현황을 보도해줘요. 부산까지 내려갔는데 몇 시간, 어디까지 가는데 몇 시간 이렇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명절을 맞으면 다 고향으로 내려가죠. 인민생활 하면서 참 아쉬운 게 그겁니다. 다른 때도 아쉽지만 명절이 되니까 갈 고향이 없어요. 어머니를 찾아뵙고 싶은데 찾아뵙지 못해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갈 수 없는 이들도 있지만, 갈 수 있지만 굳이 이 명절 연휴에 굳이 당직을 자처하면서 회사에 홀로 남아서 회사를 지키는 일들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일부러 바쁜 척하면서 일을 만들어서라도 나 일이 바빠가지고 못 내려간다고 이래서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젊은이들은 이제 결혼 정년기가 이제 지나가면서 결혼은 언제 하냐, 여자친구 있냐, 남자친구 있냐, 이런 자꾸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젊은이들은 이제 그거 듣기 싫어서 명절에 고향에 안 내려가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승진을 하지 못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비즈니스가 그렇게 신통치 못할 때 고향에 내려가면 누구 다른 친척은, 누구 다른 동생은 이렇게 잘 돼서 떵떵거리면 내려오는 모습 가운데 내가 자랑할 일이 없으니까 때로는 내가 조금 초라해 보여서 가기 싫어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로 개인의 사정들로 내려가기 원치 않은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특히 우리는 이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아픔이 있고 많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은 정말 책으로 엮어도 다 한 권에 엮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아픔과 눈물로서는 듣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겪으신, 세월을 지내오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내 힘으로 일들을 해결하지 못할 때 그 어려움 앞에서 때로는 좌절하면서 낙심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되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왜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 때로는 우울감이 우리를 닥쳐올 때가 있고,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그 두려움에 파묻혀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두려움에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거나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열심히 달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실패뿐이었던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기도가 거절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아니야? 라고 스스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제가 뉴저지에 잠시 올라갔을 때 그때 한 집사님 4분이 저를 만나시더니 기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하시길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사정을 말씀해 주시는데 미국에
30년, 40년 전에 오셔서 미국 생활에 이제 정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차별도 많이 받고 멸시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받지 않으려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직장에 들어가서 미국 직장 안에서도 미국인들을 다 제치고 탑에 이르도록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가고 부족함 없이 공부하고 모두가 다 봐도 그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삶이었습니다. 아침 이른 새벽에 별을 보고 출근하고 저녁 9시, 10시가 넘어서 저녁 별을 보면서 퇴근하는 그러한 일상을 살아오고, 아내 되시는 그 집사님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그분도 역시 세상에서 번듯한 미국 직장에 들어가시고 번듯한 일상을 살아나셨어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많은 일을 봉사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회사에 가서도 사회에서도 이 미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 두 분, 네 분이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무슨 기도입니까? 여쭤보니 갑자기 그 어머니께서 펑펑 울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무시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진짜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노력했다고. 교회에서도 혹시라도 어려움 겪을까 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어릴 적부터 내 신앙 그대로 붙잡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헌금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하면은 발벗고 나서서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고등학생에 올라간 내 아들이 마약 판매상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가서 그저 좋은 옷, 좋은 신발, 아이들이 필요한 거 있다 하면은 그냥 용돈 많이 줘서 부족함 없이 학교에서 미국 아이들하고 혹시라도 소수민족이라고 놀림받을까봐, 차별받을까봐, 돈이 없다고 혹시 아이들이 무시하지 않을까, 그 유저지에 사시는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이를 뒷바라지하면서 열심히 생활하셨는데 고등학생이 된 아이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서 연락 와서 가서 보니까 얘가 마약을 했다 이것도 아니고 얘가 마약을 판매하는 판매상이 되어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가슴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쉬지도 않고 나쁜 짓 하나도 안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내 자식을 돌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위치에 올라온 거 뭐가 필요하냐고 다 내려놓고 우리 아이가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울면서 고백하시는 그 어머니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남겨진 일들을 보니까 그냥 내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아요. 사회에서는 나를 보면 존경하고 다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가졌는데 자녀가 그렇게 된 모습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떡하냐고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눈물 지으며 통곡하시는 그 어머니를 볼 때 너무나도 답답하더라고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기다려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을 때, 아니 다 움켜진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서 가슴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그분 집사님께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거든요. 주일날 빠지지 않았거든요. 누가 봐도 성실하셨거든요. 근데 도대체 뭐가 부족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잠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가시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이 가시가 내게 떠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말하기는 사도 바울이 아마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아마 이방인들을 향해서 찾아다니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다가 갑자기 눈이 뒤집히고 몸이 부르르 떨면서 아니면 거품을 물고 쓰러졌겠죠.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 바울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향해서 내가 3번 죽기에 간구했다라고 특정지어서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이 3번 얘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마 40일 금식을 했든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러한 3번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나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어요. 근데 그 부르짖은 가운데 예수님의 응답은, 주님의 응답은 거절이었어요. 내 은혜가 좋게,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역설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때로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거절했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망해버리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주저물러 앉아야 되는데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세상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게 합니다. 성공을 내세우고 약함을 숨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PR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PR이 뭐라고 얘기하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고 해서 자기 PR을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세상은 숨길 것은, 부끄러운 거, 약한 것은 다 숨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랑할 거리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 대학 갔는지, 직장이 뭔지, 변호사인지 의사인지 뭔지, 비즈니스를 하는데 얼마나 큰 비즈니스를 했는지. 세상은 우리의 강함을 자랑해요. 나의 약함은 철저하게 숨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자리, 실패와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에게 가시가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뭔가를 의지하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머물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플로리다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많이 느낀 것들이 있어요. 저희 성도님들의 이제 신방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이제 이민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남미로 어디로 이렇게 돌고 돌다가 이렇게 정착하신 분들이 있어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시다가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그래서 이곳에 정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플로리다에서는 정말 부유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거기 관광지니까 뭐 집값이나 뭐나 뭐 LA도 그렇지만 뭐 산호세나 이런 쪽도 비싸지만은 플로리다도 만만찮게 비쌉니다. 그러니 그곳에 정말 부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부자가 이런 사람들이 부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이 말하는 돈의 그 가치가 앞자리가 다른 게 아니라 그 단위가 다르더라고요. 공이 동그라미인 개수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부자구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많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돈이 많지만은 돈 많은 것과 상관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어요. 기도합시다 하면은 주야 하고 부르짖고 1시간 동안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이러면은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님들이 다 앉아서 주야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시는데 제가 먼저 벌떡 일어나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뒤에서 주야 하고 막 기도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 적어도 그 소리가 끝날 때까지는 앉아야지, 나도 기도해야지 하고 앉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기도하고 계세요. 플로리다에 사역할 때 그분들은 정말 1시간씩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부르짖으세요. 이분들 신앙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믿음이 엄청나구나.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과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셨는데 제가 놀랬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렇게 부르짖는 분들이 조그만 어려움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탁 얘기하는 그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와서 한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 기분 들어서 못하겠다고, 나 자존심 상해가지고 못해 먹겠다고. 정말 제 아내랑 저랑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아무 일 아니었거든요. 진짜 아무 일 아니에요. 누가 지나가다가 당신께 인사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인사인데 그냥 지나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저 집사님이 내가 인사를 했는데 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고 하시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황당하다는 거예요. 내 열이 빠져서 교회에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황당한 사실 뭔지 아십니까?
장로님께도 그 말씀 하시는데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쪽 눈이 예전에 그 과로로 인해서 잠깐 그 눈 망막에 피가 고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 가운데가 꺼멓게 보이다가 한 달 정도 됐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병원 예약하고 치료를 하고 이게 딱 그래서 피를 다 빼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가서 검사를 하니까 치료하는 그 장비가 좀 옛날 장비고 최신 기술로 했으면 다 깔끔하게 될 수 있는 건데 조금 옛날 장비로 했고, 또 미국이 워낙 당장 아파 죽겠는데 죽을 병 아니면은 놔두잖아요. 예약 한 달으로 잡고 다시 가도 두 번째 예약 잡고 이러다 보니까 치료 시간이 늦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망막에 조금 데미지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이쪽 눈은 시력이 되게 좋아요. 1.5에서 다 보이는데 이쪽 눈은 이렇게 가다가 선이 이렇게 약간 휘어져 보여요. 그래서 왜곡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제가 뿌옇게 정가운데 약간 뿌옇게 보입니다. 이제 새벽이나 이럴 때 피곤할 때나 특히 이럴 컨디션이 떨어지면은 그게 좀 현상이 심해져서 지나가다 이렇게 딱 보면은 순간적으로 그분 얼굴이 뿌옇게 보여서 인식이 안 돼요. 가다가 딱 보고 제가 훅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 나를 알아보고서 인사도 안 하고 날 무시하고 가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제가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면은 목사님 또 인식이 안 됐나 보다 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플로리다에서 그분께서 당신이 인사하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갔다고 자존심 상해서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그렇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평생의 삶 속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지에서 수많은 교회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신 분이세요.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사셨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부족함 없이 아름다운 인생만 사셔서 너무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제가 딱 인쇄해 왔어요. 제가 이 종이를 꾸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히 갖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꾸김없이 이렇게 반듯하게 쓰여져 있는 믿음은 아름답고 보기는 좋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너 믿음 크다 하고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 나를 따라오너라.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분명히 크고 아름다운 믿음인데 주님을 따라가기로 가는 순간 발밑에 떨어져 버려요. 주님, 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큰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 일을 믿고서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믿음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가지를 못해요. 내 관계 가운데 언제나 모든 사람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요. 집사님 훌륭하십니다. 모두가 칭찬해요. 모든 관계가 어려움이 없었어요. 내 모든 관계가 한 번도 구겨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교회 안에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향해서 너가 가서 저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겠니? 예 주님, 제가 가서 도와줄게요 하고 갔는데 관계에 단 한 번도 구김이 없었던 분이 가려고 주님 뜻대로 가니까 나아가지 못해요. 땅에 떨어져 버려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시간, 2시간 기도해요. 많은 기도의 분량을 가지고 기도를 오랫동안 쌓았어요. 근데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 일을 향해서 가는데 기도가 아무리 많이 있었는데 표기의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구김없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아플 때가 있어요. 무시받을 때가 있어요.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구겨지고 자존심이 구겨지고 상처받고 여전히 아프고 눈물 흘리는데 이렇게 구겨져서 볼품없는 것 같은 믿음이지만 야, 나를 위해서 너가 살지 않겠니? 네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갈게요. 구겨진 믿음만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 주님, 난 너무 부족해요. 가진 게 없어요. 내 믿음이 너무 작아요. 괜찮아요. 내 믿음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가진 게 많고 적고가 아니라 아무리 적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겨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된다는 것.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인생이지만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자존심이 조금 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아프면 어때요?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 제가 오늘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셨다는 하나님 고백.
때로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는 그 찬양이, 그 가사가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랑 너무나도 맞아떨어져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좌절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죠. 참된 믿음은 뭘까요? 참된 믿음은 내가 지금 구겨지지 않은 그 순간이라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거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겸손해지고, 내가 스스로 엎드려지고,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세상에서 실패를 겪지 않았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지고, 먼저 구겨져서 먼저 낮아지고 겸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꼭 무너져야지만, 꼭 실패해야지만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내 뜻이 먼저일 때는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어요. 내게 아무 것이 남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죠. 넘어져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작심삼일이란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작심삼일. 작정해봤자 3일 정도 있으면, 3, 4일 있으면 또 좌절하고 실패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심삼일 100번만 작정하면은 1년을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심삼일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실패하거든요. 제가 부족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해도 또 넘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다시 하나님 보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작심삼일밖에 못하는 저 같은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쓰시더라고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떠나갔어요. 그러나 그 구겨지고 형편이 없어진 그 전까지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라고 떵떵거리면서 자신의 멋있는 신앙을 자랑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며 떠난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세요. 힘들지? 힘내. 일어나. 괜찮아. 야, 이거 먹어. 힘내. 철저하게 구겨지고 무너져 버린 그 베드로가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를 만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관계도 있고 사람들이 말하는 인정도 받고 높은 위치에 처해 있고 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많건 적건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믿음 밖에는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만 있어야 돼요. 근데 돈도 있었으면 좋겠고, 좋은 차도 있었으면 좋겠고, 인정도 받았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자녀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때서야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얼마나 가졌든 못 가졌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주님만, 말씀만, 믿음만 남아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는 삶. 조금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손해보면 어때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되면은 조금 손해봐도 그걸 결정하는 삶. 내가 말씀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되면은 조금 자존심이 구겨져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 내가 조금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힘들면 어때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 인도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 없는 것 같은 나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황을 보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내 유익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결정하는 삶.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기분 나쁘다고 확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내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 때로는 힘들고 그 일 하기 싫고 두렵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뢰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삶. 바로 그 인생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결정들을 하시고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길로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들, 그 결정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그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은혜.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합시다. 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나가는 삶.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